56강입니다. 56강 269쪽입니다. 14장이네요. 이 전체가 다 몇 장까지 있을까요? 앞에 차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우리가 했어요. 뿌듯합니다. 이 까다로운 신학책을 우리들이 거의 다 마쳐갑니다. 차례를 보니 15장까지 있네요. 오늘 14장을 하고 15장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장만 하면 다 마친 거다 해볼 수 있네요. 이 14장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몇 쪽입니까? 269쪽에서 290쪽까지니까 한 20쪽 정도 되네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4부에 속하네요. 4부.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을 촉구한다. 이 피타의 신학적 특징입니다. 해방신학적이고 정치신학적이니까 이론과 이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천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구체적인 역사와 상황 속에서 실천을 빼버리고서는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이게 4부까지인데 부로만 좀 보면 이렇습니다. 1부 신학의 주제 나왔고요. 2부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역사요. 3부 여기 3부가 이제 여러 신학의 갈래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신학들 했어요. 예, 4부 이게 결론이죠. 우리 이 사람 신학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행동을 요구한다. 여기서 키워드만 뺀다면 말씀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14장 자유를 위한 해방.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해방신학과 정치신학에 대한 연장선상에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여기 인용해서 올려놨네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과 주님의 영, 성령 똑같습니다. 이거 자유를 연결시킨 바울의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1. 하나님을 잃은 시대의 신학. 이 제목이 가리키는 의미가 눈에 들어오죠. 하나님을 잃은 시대의 신학. 하나님을 잃은 시대에 어떻게 신학이 가능하냐. 신죽음까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AI 인공지능 시대, 이 피타이아가 그 인공지능은 몰랐겠지만 첨단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옛날에 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과학이 대체받은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학은 복음을 해명한다는 걸까요?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학은 모든 점에서 하나님을 잃은 학문들의 일상적 수단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십자가 이르기까지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밝힌다. 교회 안에서 하듯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신학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없이 전개되는 모든 세상에서의 그 학문과 인간의 삶에 대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 왜 복음이냐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신학의 연구 방식은 끝까지 냉정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모든 학문적 냉정의 한계를 깨뜨린다. 냉정을 깨뜨린다. 신학이 생각하는 것이 사고의 경계를 깨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학은 좌초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벗어난다.
이건 멋진 표현이에요. 나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분수, 신학의 가능성, 신학의 대상,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 신학이 이거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교회가 없어질 거 아니야? 이런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학은 자신이 농구하는 것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 염려하지는 않지만 자기 아무리 해도 답은 완전히 얻을 수 없으니까요. 제가 신자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의아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알면 알수록 점점 멀어진다. 이게 좌초라고 하는 건데요. 좌초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신학이 아니다. 잘 표시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269쪽 첫 번 패러그래프 요거는 달달 외워둬도 좋을 만한 글이네요. 학문은 규범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의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학문 세계에서 도덕적 심판관으로 나서거나 의미의 위기에 대한 치료자로 행세하고 학문과 사회의 구원을 위한 특권적 소예언자로서 나설 유혹에 빠지고 싶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각주 1번 어디서 가져온 글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Weber의 Wissenschaft als Beruf, 소명으로서의 학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직업으로서의 학문 Wissenschaft라고 할 수 있고 Beruf, 소명, 직업 이런 뜻입니다. 네. 자기 잘난 것처럼 떠든다는 거죠. 아니면 도덕적으로 심판과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계시받았다 이런 식으로 내 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런 유혹에 빠지고 싶다. 문의학 자체가 시가 아니듯이 문의학, 문학과 예술 학문가 시가 아니듯이 그렇죠. 시는 그런 학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신학이 구원의 복음은 아니다. 그렇죠. 신학이 설명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자체는 아니니까요. 신학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유지와 해명에 기여하고 현대사회의 상황과 비판적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교적 운동에 기여한다. 그걸 돕는 거죠. 교회로 하여금 잘 복음의 전통을 살려서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학문들에 반영되는 이 현대사회의 상황은 실제로 하나님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상실, 곧 로세이카이트, 독일어로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잃은 시대의 신학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복음을 원리적으로 무신론적인 학문들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표현한다. 자비에 대한 복음을 원리적으로 무신론적인 학문들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 무신론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을 해야지 믿음이 전제되는 것처럼 말하면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도 없고 예언자도 없는 시대에 살아야 한다는 이 근본 사실이 그냥 강단 예언자들과 같은 대체물에 의해서 은폐된다면 참으로 종교적이고 음악적인 인간의 내적 관심을 충족시키는데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스 베버. 이 사람이 이런 글까지 썼어요. 이 책 본서는 막스 베버의 이런 충고를 반영하려고 힘썼다. 그 까닭은 신학을 종교사회학으로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학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대상, 즉 교회의 신앙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위와 엄격히 결합시키기 위해서였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 은총에 대한 권한 성찰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걸 성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 헌신에 대해서만 자신을 드러낸다. 이게 참 애매하네요. 설명하기가. 은총에 대한 성찰과 종교적 헌신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끊어서 분리시킬 수가 있을까요? 물론 다르긴 한 건데 은총에 대한 성찰이 없이 종교적 헌신이 가능할까요? 열광주의를 피터 아이어가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친다. 종교적 헌신의 근원이긴 한데 그게 내용이라고 한다면 은총에 관한 성찰은 형식, 겉을 둘러싸고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가 뭐냐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은총에 감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피타이언은 아주 엄밀하게 구분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의 그런 이해와 설명 그런 것이 마치 신앙 자체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신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또 가봅시다. 그러나 종교적 헌신은 이 시대의 생활 형태가 아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수도사가 되겠어요. 뭐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신학이 시대착오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과거의 음악, 예식을 거행하는 시간에 즐겨드는 고전 음악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전통적인 종교 형식, 그 말고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대에 맞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자가 하는 고유한 일, 즉 하나님을 말하는 일은 이 시대의 중요한 논쟁 주제를 다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는요. 대체 그럼 신학이 뭘 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이 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와 영혼의 불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칸트까지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히기만 하면 되었다. 고 칼 레비트는 말한다. 역사가요. 칼 레비트. 이거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역시 대가들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전혀 다른 무게를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하나님 존재와 영혼의 불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칸트까지는 순수 이성 비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히기만 하면 되었다고 레비트가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앙을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신앙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속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을 해명해야 된다. 옛날에만 있어지건 이제 불가능하다. 신학이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데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됩니다. 신학이 레비트에 따르면 종교 철학이 역사 비판적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역사 비판적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역사를 비판하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없는 또는 하나님을 잃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도 종교 철학은 오늘날 사고하는 모든 사람이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해체하고 의식하게 된다. 해체하고 의식한다는 게 뭐예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다른 건데. 하여튼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그 신앙 세계에 있지 않다. 그 얘기죠.
과학과 고도 산업 사회가 필요하다고도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 신앙을 성찰하는 특이한 역할이 신학에게 주어졌다. 참, 그렇죠. 이게 우리 딜레마입니다. 사회의 의사와는 반대로, 사회의 생각과는 반대로 신학은 사회가 하나님을 잃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하나님 없는 시대를 그렇게 신학이 비판한 거죠. 왜냐면 그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있는 것만 보더라도 피터 아이어는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쪽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걸 비판만 하는 거, 이러한 거는 기만적이다. 하나님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교 복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상실과 관련되는지를 물을 때 이 가사가 무너진다. 똑바로 잘 알면 그런 잘못된 비판은 무너진다. 하나님으로서 부정된 존재가 부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환상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잃은 자에게는 세속적 현실로 보이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옛날 그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불경건하다고 소크라테스를 정죄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었던 것이 이미 에피크루스에게는 신성 모독이었고, 에피크루스가 비판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한 투사로 보였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신들에 대한 이런 비판은 사회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를 매우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은 그리스도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신론적 비판 속에서 이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야 된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신학은 삶이 곧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규정될 때 제기되는 문제들과 내용들을 언급하고, 이 문제들이 하나님 없이 처리될 때 풀리지 않는 물음들을 언급한다. 재밌습니다. 뒷부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또 더 재밌어요. 궁극적인 현실성이 하나님이니까 궁극적인 현실성으로 오늘 현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뭐고 아닌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잘 분간하면서 신학이 하나님을 바르게 해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신학은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규정될 때 제기되는 문제들과 내용들을 언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창조됐다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내용들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얘기하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얘기하고, 이 문제들이 하나님 없이 처리될 때 풀리지 않는 물음들을 언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 노동의 소외에 대해서 아무리 마크시즘적인 접근을 해봤자 그건 해결되지 않는 거다. 풀리지 않는 물음들을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쭉쭉 풀리면 됐어요. 그럼 그래, 그건 너희들이 잘하니까 잘해. 그래서 아는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있을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병들었을 때 옛날에는
기도해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의사들이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의사들한테 가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병이 됐어요? 그래, 그러면 의사들이 그 일을 하면 돼. 내버려두고, 신학은,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건강진단 받고 건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간의 영혼이 생명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경제 문제들을 잘 푼다고 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통일 문제도 이런 데에서 왜 그러냐 하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해명하고 실천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시각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학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의 이러한 사명은 이제까지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신학은 성서의 복음, 계시, 귀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해야 했다. 그러나 신학의 성취라는 신앙의 행위는 형식적인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산다. 구체적인 규정.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규정과 실천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체적인 규정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신학 입문의 과제가 아니라 신학 작업의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으로의 안내가 전제 없이 있을 수는 없다. 신학 입문은 신학 연구의 기본 전제들, 즉 성서, 교회 행위, 신학의 특수한 합리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의 근본적인 차원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의 근본적인 차원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은 과학들과 더 이상 신학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 시대의 기본 문제들의 직면에서 신학이 오늘의 현실을 다루는가 또는 단순히 지나간 현실을 다루는가 하는 물음이 제시된다. 진화이란 문제 갖고 창조과학의 입장에서 자꾸만 싸우는 거, 이건 우기는 이야기인 거죠. 이 물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교적 하나님 신앙의 내용적 규정 속으로 이끈다. 신학의 안내에서 신학 자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 표현도 참 중요하네요. 신학의 안내에서 신학이 뭐냐 하는 것을 조금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신학 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신학 개론, 시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입문, 그 강의를 듣는 것에서 이제는 시 경험 자체, 시 쓰는 것 자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단순히 전제되었던 이러한 내용적 규정들을 언급이라도 해야 된다. 앞에서 다뤘던 것들을 최소한도 좀 알아야 신학 자체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야요, 신학의 대상이 이 기쁜 학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밝게 된다. 신학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신학의 대상이 기쁜 학문으로 표현해서, 이건 니체의 책에서 패러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니체의 글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Fröhliche Wissenschaft, 즐거운 학문.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이중 쿼테이션 마크를 붙였습니다. 신학도 즐거운 학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대상이 기쁜 학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밝혀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교 다닐 때 충분히 이해하고 신학 자체로 들어가는 용맹정진의 공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